승부처는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날씬합니까? 뚱뚱합니까? 날씬하죠. 왜 날씬할까요? 계속 뛰니까. 계속 뛰니까. 살이 찔 수가 없고 모든 어떠한 불필요한 것들이 다 태워서 에너지로 나가겠죠. 또 반대로 또 그렇게 날씬하니까 그렇게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씬하니까 그렇게 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은 체격이 건장한 편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호리호리하다고 해야 되나? 날씬한 편입니까? 날씬한 편이에요.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 100m 단거리 달리는 선수들 보셨어요? 그분들은 100m 뛰는 선수들은 체격이 좋습니다. 상체가 아주 튼튼합니다. 건장합니다. 그래서 그 100m 선수들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예전에 갖게 되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뚱뚱해서 저 사람 체격이 저렇게 좋아서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을까? 저렇게 날씬해도 뛰기가 힘든데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둔해가지고 어떻게 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그 100m 선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선수들은 100m 뛰어야 되고 열심히 뛰는 훈련도 하죠. 뛰는 훈련도 하는데 상당 시간 그들은 뛰지 않고 상체 운동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상체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100m 달리기는 하체가 달리는 게 아니라 상체가 달린대요. 자, 좋은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 단거리 뛸 때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단거리는 하체가 뛰는 게 아니라 상체가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100m 선수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팔치기가 빨라야 됩니다. 팔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팔치기. 이거가 빠르면 다리는 저절로 간대. 이게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로 다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체가 받쳐주질 못하면 다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이고 싶어도 이게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상체를 발달시키고 상체에 오히려 근육이 더 있고 힘이 있을 때 상체가 달려서 단거리를 뛰게 된다고. 어떻게 보면 단거리는 상체가 달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선수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0m 선수들의 그 건장한 체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뛸 때 보면 팔이 이러면서 엄청 진짜 말처럼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걸 높이 휘두르느냐, 얼마나 이 빨리 휘두르느냐, 이것이 100m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체에서 결정되는 줄 알았더니 상체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승부처는 따로 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이, 그 결과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개 키우는 거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평생에 이 두 마리 개는 꼭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개를 키우고 있어요. 이 개는 우리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키운대요. 어떤 개냐면 편견, 선입견. 왜? 너무 썰렁하니? 편견과 선입견. 죽을 때까지 키운대요. 요즘에 개가 너무 사랑한 개들은 사람 물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더 커지면 사람에게서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커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편견,
신앙의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는 은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런 데서 뭔 은혜가 있어.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예수님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 오늘 주일에 무슨 은혜가 있냐? 뭐 기적이 있냐? 이렇게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믿음에 있어서 어떤 대답을 내리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대답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끝났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상은 없어. 답을 딱 내리면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까? 그러면 거기서 발전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을 썼었습니다. 그것의 별명은 옴내기입니다. 옴니아 쓰레기. 얼마나 제가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그 당시에 그거를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샀습니다. 우리나라 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제일 비싼 폰입니다. 제가 샀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정말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발전에 거듭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알아주는 그런 폰들을 생산해내는 회사가 되었고 그렇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면 다 됐어 했던 회사들이 예를 들어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뭐라 그럴까 그 당시 휴대폰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던 회사들은 야 이거면 됐어 더 이상 못 필요해 하던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고 노키아가 다시 살고 있고 모토로라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질문이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삶, 내가 더 나은 모습,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이거는 이래 끝 다 됐어 이런 태도 갖지 마십시오. 믿음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것이 자라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성숙해 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딱 끝났어 이제 완성됐어 믿음 절정에 이르렀어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듯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듯이 이 아이가 자라나야 이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시작했다고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자라나가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음표지 않습니까? 물음표.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바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음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물음표. 그런데 물음표가 있어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면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을까? 이거보다 발전될 수는 없을까?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지 아이 됐어! 딱 하게 되면 벌써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현빈이가 얘기했죠. 현빈인가요? 이게 최선입니까? 오래간만이라서 기억이 안 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일까요?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최선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곤충이 있습니다.
곤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곤충을 좀 이해하시고 머리 떼고 가슴 떼고 배 떼면 곤충이 살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자, 오늘 말씀 잘 표시해 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사람은 영, 혼, 몸 또는 영, 혼, 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곤충을 이 머리, 가슴, 배를 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을 서로 분리해 놓으면 제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몸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육을 굉장히 학대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기도만 해. 기도하면 다 돼. 다 돼.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음식점 맛있으면요 산꼭대기도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요. 어디다 해도 돼요.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음식점이 독도에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독도에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예배를 드리러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회장들이나 헬기탑 볼까? 그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 또는 영과 혼과 몸을 골고루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우리가 치우치고 어느 하나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만 살아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너무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 또한 그것도 온전치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승부처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출애굽기 오늘 17장 8절이죠. 17장 8절에 누가 왔습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 족속이 왔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누구랑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군이 되어서 이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면 11절에 모세가 시작 네,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30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힘들어. 팔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영혼 육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육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 군인의 숫자, 이건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뭘로 들었느냐, 이거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혼은 무엇이냐? 혼은 이거는 여호수아의 전략, 전술 또는 병사들의 이기고자 하는 의지, 투지, 이런 게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영은 무엇입니까? 오늘 장면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영혼 육이 다 갖춰져야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렸더니 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군사이고 똑같은 전술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세냐 하면은 영입니다. 영이 제일 센 거예요. 그것은 보통 인식들도 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백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어촌에서. 왜냐하면 용왕이 노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는. 그러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그물이 튼튼하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빌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풍어제, 뭐 무슨 제 하면서 제사를 그렇게 드려가지고 영적인 것에 도움을 힘입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우리 일상의 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건 육이죠. 보여지는 거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좋은 책도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좋은 책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육입니다. 혼이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 아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이건 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영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장사, 가게 또는 사업 한번 보세요. 어느 위치, 어느 인테리어, 그리고 뭐 어떤 메뉴, 이런 것은 육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방장의 음식 솜씨, 어떤 아이디어, 어떤 기술력, 이런 건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부분. 그렇다면 그 장사가 잘 되려면 남편이, 아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평탄하게 잘 되려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역사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든 일에 그렇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침부터 시험을 볼 때 어머니가 밖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정답을 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오답을 쓰고, 이걸 보다 못한 아빠와 이모가 엄마 앉으세요. 앉혀가지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끝까지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더니 정답을 다 적었더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단의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남편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육적인 것이 잘 준비되고 내가 혼적인 것이 잘 준비되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팔이 앞에서 팔을 내리면 우리가 지고 그러네. 그래서 모세의 동역자, 모세 참모로 갈 수 있는 아론과 훌은 모세, 우리 장군님, 모세 지도자님 여기 앉으시죠.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그 전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끝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번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승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엘리야처럼 7번의 기도가 배창자가 끊어질 듯한 7번의 기도가 있어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모세가 팔이 끊어져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모세가 주님 맡깁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번 기도하고 팔 내리고 갔으면 이날 전투에서는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끝까지 팔 들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게으르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왜 목사님은 5분만 기도해도 되는데 왜 30분씩 꼭 기도하라 그러지? 그래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30분이 아니라 3시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꾀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군인이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대구에 사셨던 분이 계십니까? 대구에 가면 그 약전 골목이라고 하는 그 있습니다. 350년 된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경동시장처럼 이렇게 한약을 팔던 그런 거리였었습니다. 약초를 팔던 그런 거리가 쭉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길바닥에서 그렇게 한약을 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지금은 한약방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그 대구에 가면. 그런데 거기에 풀장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풀장사. 미나리 팔고 고사리 팔고 그런 풀장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정주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만.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풀장사하고 일자무식입니다.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나리 팔고 고사리 팔고 쓴바귀 팔고 그래가지고 돈 벌면 술 마시고 아주 시장에서 알아주는 술꾼이었었습니다. 주정뱅이.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다가 또 풀 팔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5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김익두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목사님이시죠. 우리나라 부흥사신데,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뭐였습니까? 깡패였죠. 아주 술고래의 깡패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대구에 부흥회로 오게 된 겁니다.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을, 정주만 남편을 한 번만 가려고 꼬셔가지고 이제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뭐 체격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하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깡패였습니다. 나는 술고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려지는 거예요. 야, 깡패의 술고래가 저런 사람이 됐어? 와, 어떻게 됐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 믿고 멋지게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비수처럼 가슴에 팍 와서 뺏겼습니다.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고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럼 이거 4가지 꼭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그럼 은혜를 받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 그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만 그분이 그걸 고스란히 듣고 있다가 그래, 나도 저렇게 되자. 일자무식, 어차피 이 풀장사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겠다.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승부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풀 파는 그 장소 옆에 한 함을 두어가지고 자기가 1,000원어치 팔면 100원 넣고 500원어치 팔면 50원 넣고 하면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려고 그는 옆에 11조 함을 따로 두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시간에는 토끼기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하시나 집중해서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술이 끊어지게 되었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아주 좋은 케이스로 아주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정규만이가 새 사람 됐어. 그러게 말이야. 맨날 이때는 저기 막걸리통 들고 저기 끼고 자고 있었는데 새 사람 돼가지고 저렇게 멀쩡하게 저러고 있네. 야, 예수님은 진짜 믿고 볼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거기서 한약방을 하고 있던 어떤 친구의, 정규만 씨의 친구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약방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정규만 씨를 찾아갔습니다. 규만아, 나왔다. 이거 웬일이냐? 야, 잘 지냈냐? 그래, 나 그냥 이렇게 풀 팔고 있어. 그래, 힘들지? 그렇지 뭐, 미나리 팔고 뭐 이런 거 파면 돼. 규만아, 너 이런 거 팔지 말고 여기서 약을 팔아. 한약재를 팔아라. 그 경동시장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약재상이 있어요. 이런 약을 팔아. 야야야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무식하잖아.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밖에 못해. 나는 솔직히 미안한 창피한 일이지만.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게. 하는 이 사람이 친구가 얘기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렇지 않아? 자, 그래. 지금 공책 가져와봐.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사람이 감기 들렸다고 이렇게 오면 감초에다가 뭐 당귀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넣어가지고 이 약을 줘. 그래? 감기인데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 약을 넣고, 감기인데 콧물이 난다 그러면 이 약을 넣어. 그래? 다 적기 시작했어. 배가 아파서 오면 이렇게 하고, 뭐가 있어 오면 이렇게 하고 이 약을 지어줘. 고맙다 야. 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 정규만 씨가 약을 팔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육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는 가게도 없는 길바닥 노점상이에요. 길바닥 노점상이고, 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알려준, 친구가 알려준 그 지식밖에 없어요. 영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장무식 풀장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약을 지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규만 장로 이야기. 다음 주에도 스토리는 계속될 건데 오늘 1분만. 병이 나는 거예요. 감기가 뚝 떨어지고 배앓이가 쑥 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노점상 저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번듯한 가게가 있고 저기 한약방이 있고 저기 약재상이 있는데 아니야, 저기 기가 막히게 들어. 사람들 입소문이 나니까 입소문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줄너비를 쓰면서 그 약을 받아갑니다. 순식간에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가 큰 약재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까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약방을 이제 차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닌데 그 대구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저 약방에 가면 그 약을 먹으면 아이를 낳아.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아이를 낳아. 여러분, 불임 환자들이, 불임 부부가 얼마나 아이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아이가 들어서게 하는 약이 있다면서요? 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지어주세요. 빨리 지어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냥 뭐 기력 보충하는 거. 글쎄 이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하면서 약을 지어줘서 주었더니 덜컥 임신이 되고 덜컥 임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소문이 정말 무섭습니다. 다 사방에 퍼져가는데 이 서울에서도 막 가는 겁니다. 아니, 애기가 들어서면 그래가지고 그 일대에 아주 굉장히 큰 유명한 한약방이 되고 정규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약재상, 한의사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 아이, 우리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이라는 것은 낫는 집에 가지 어떤 인정으로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나야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냥 체면 때문에 저집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커집에만 사람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도대체 뭘 넣느냐고. 설마 양귀비 넣는 건 아니죠? 하면서 막 물어봅니다. 우리 정규만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쓰는 약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일자 무식쟁이고 여러분은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에이, 빨리 알려줘. 그러지 밑자락 깔지 말고 빨리 알려줘. 근데 제가 하나 더 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를 쫑으세요. 기도를 넣습니다. 기도를 넣습니다. 잘 보세요. 영혼육이에요. 영, 그 육과 혼은 다른 데서도 다 해요. 영이 중요합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 먹고 감기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약 먹고 그 부부가 아이 낳게 해주세요. 영적인 역사가 있으니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복과 화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복과 화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학교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제일 잘 보여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에게 내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승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림에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랑요 소용없습니다. 어느 방법이랑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것에서 승부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